출이집트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소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가지고 너희를 내려주도록 하겠다. 너희는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오르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 시험에 그들이 내일 거둘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주리라.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밥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일 것 같아요. 바로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몸에서 죽겠다, 공부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이런 것 같아요. 바빠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 많이 써요. 임현정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외로워 죽겠다. 안타까워요. 네. 저 임현정 선생님 아침에 얘기했더니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일상적으로 워낙 많이 써서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가기 싫어서 죽겠다. 뭐 아무데나 말을 너가 싫어서 죽겠다. 너가 좋아서 죽겠다. 사랑해서 죽겠다. 어디다 다 말을 갖다 붙여도 한국 사람들은 다 동감할 정도로 굉장히 어색함이 안 느껴지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진짜 죽는 것 같아서 죽겠다라는 말을 쓸까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겠다라는 말을 쓸까? 네, 저는 그렇게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죽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죽겠다 하는 사람 치고는 죽어버리는 사람들 본 적이 없을까요? 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출산의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은 지 60일 정도 됐는데요. 12월 27일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3시부터 아내가 진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입으로 이야기하기 시작. 아파, 죽겠다, 여보 죽겠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까지 계속 차에서 죽겠다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아내 그 몸에다가 아기 뛰는 맥박이랑 아내가 얼마큼의 고통을 느끼는지 고통 지수를 나타내주는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그거 붙이고서 계속 죽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봤더니 한 100이 최고인데 한 30에서 40 정도 죽겠다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침 9시, 6시간 동안 진통하고 9시가 되니까 이 진통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저 여자들 굉장히 두려울 것 같은데 30, 40만 돼도 죽을 것 같은데 갑자기 100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절대로 죽겠다라는 이야기 하지 못한다.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로 죽을 사람은 죽겠다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말하는 것처럼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유독 이 말을 막 입에 달고 살아요.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죽겠다 죽겠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 해석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죽지 않을 거, 공부하다 죽지 않을 거 자기도 알고 있는데 내가 이토록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과정에서 죽겠다 죽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뛰다가 탁 넘어졌는데 별로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나 좀 쳐다보라고 막 울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심리인 것 같아요. 내가 죽겠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현은 자유가 어쩔 수 없는데요. 이렇게 죽겠다 하면서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삶 가운데 죽을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일은 하나도 없고 죽을 일만 계속 넘쳐나는 거죠. 삶은 하루의 삶을 쫙 펼쳐보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겠다라는 말을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죽겠다 이야기하면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굉장히 피곤하게 됩니다. 나만 피곤하면 괜찮은데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만나는 친구, 제일 만나기 싫은 친구가 누구예요? 옆에서 계속 불평하는 친구, 궁시렁궁시렁 불평하는 친구랑은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남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옆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평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친구는 감사하는 친구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우리치가 대표적인 경우죠. 성공적인 아우리치가 되기 위해서는 10명의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아우리치가 성공하는 아우리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우리치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남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라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기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입술에서 불평을 끊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쓰면 되더라고요. 저 맨날 죽겠다 이야기했는데 설교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 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결단하는 거예요. 내 입술 가운데 불평, 죽겠다라는 말 딱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그게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과 함께 있는 것이 막 짜증난다. 그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독 성경책을 읽을 때 막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성향과 이스라엘 민족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퍼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것과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문화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으면 적용이 굉장히 잘 돼요. 죽겠다. 이것도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 한국 사람이 죽겠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저희가 읽고 있는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죽겠다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14장 말씀 지난주에 봤는데 그때는 어떤 장면이었어요? 홍해 앞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광야에서 죽겠다. 홍해에 빠져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경험하고 나서 15장에는 광야를 걸어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목말라 죽겠다. 그리고 오늘 16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5장 그 뒤쪽이랑 붙어 있는데 또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시간이 지나자 예상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얼마 걸리잖아요. 길어야 10일, 조금 더 길면 15일 정도 걸리는 길인데 지금 말씀이 이야기해 2달하고 15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면 당연한 거죠. 이제 당연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배고파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런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 때 계속 끊임없이 일을 시키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계속 끊임없이 일을 시키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어려워요. 일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그때부터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 조금만 죽으면 죽겠다 이야기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을 때 배웠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죽겠다 조금만 일하다가 좀 아이고 나 죽네 이러면서 이야기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한이 맺힌 인생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걸 극복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깔고 눕고 보는 거죠.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누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은 우리는 어른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아이라고 불린 이유가 뭐예요?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아이처럼 투덜거리기만 한다는 거죠. 조금만 내 삶에 불편함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포기해버리고 결국 인생은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쭉 뚫린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나오고 걸어가는 자꾸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그들이 희망차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축복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집트 땅을 떠났는데 그들의 앞에 보여있는 길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죽을 것만 같은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어서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그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탄탄대로처럼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발해 보니까 자꾸만 하는 일은 하는 일대로 꼬이고 인생은 자꾸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불편함이 없는 인생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렸을 때 먹는 그 젖병에다가 먹으면서 80평생을 살아가면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죠. 사람이라면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불편함 없이 성장할 수 있는가? 불편함 없이 사람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쭉쭉 빨고 앉아있는 그런 죽겠네 신자가 아니라 조금씩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닌 사람들이면 누구나 귀가 빠지도록 들었던 그 설교,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빙빙 돌게 하셨어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빙빙 돌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고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불편함 속에서 성장했고 거기서 훈련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놓여있는 불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와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불편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지닐수록 더 불편해질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통해 성장해가면 여러분들 신앙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해요. 예수 믿는 걸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주일날 와서 교회에 그냥 잠깐 앉아있다 돌아가면 예수 믿었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대변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제 성장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날마다 1kg짜리 아령 들면서 아이고 무겁다 이러면 절대 근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첫날 1kg를 들었으면 일주일이 지나면 2kg를 들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4kg를 들어야 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8kg 이렇게 무게를 늘려가면서 몸의 근육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조금씩 내 삶 가운데 섬김을 통하여 영혼의 근육을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주세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신앙이 좀 들어가면 좀 생활을 하는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8kg짜리 아령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죽겠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령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견디어 나아갔을 때 어떤 고난도 돌파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레벨업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조금 죽겠다 이 정도,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죽겠다의 시절을 지나서 마지막 갔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리고와의 전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시간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의 근육이 이미 단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삶 가운데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근육이 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근육이 붙어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감사하지 못합니다. 계속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다 같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군대 가도 다 같이 그냥 힘들게 고생하면 힘들지 않아요. 노가다를 해도 다 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겪는 고통과 다른 고통을 겪고 있거나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막 마음 가운데 불평과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도 간단해요. 광야에서 그 순간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이집트에서 살던 시절을 비교합니다. 그들이 비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양만큼 고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씀은 빵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불쌍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억지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삶 가운데 불평과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옆 사람만 바라보면 함께 걸어가면 힘든 거 없는데 자꾸 세상과 비교하니까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까지는 시골 내려가는 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시골 내려갔다 온 사람도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푸짐해진 얼굴이 다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네, 1년 중 대학교 심혈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바로 이번 주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0대가 되면 그때부터 집에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집에만 갔다 오면 마음에 막 감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집에 가면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집은 언제 갈 거냐? 엄마 아빠가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날 이모, 고모, 삼촌 막 한 3번, 4번 들으면 막 마음 가운데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교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있는 것만 보면 감사한데 사람들 자꾸만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짜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비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 지금 딸이 있어요. 61대 딸이 있는데 너무 이뻐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지만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단점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운다라는 거예요. 보통 새벽 3시, 4시까지 울면서 안 자는 건 기본입니다. 그 딸 때문에 밤을 샌 적도 있습니다. 뭐 밤만 우냐 낮에도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끊임없이 울어요. 네, 젖병을 줘도 분유를 먹여도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도 마냥 이쁜 거예요. 너무 그냥 진짜 제 딸이 아니라서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예뻐 보여요. 이번 그 설 때 저희 모든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저희가 삼형제로 제가 막내인데 저희 큰형님에게 이제 자식이 둘 있고 작은형에게 딸이 셋이 있어요. 근데 막내 딸이 저희 하늘이보다 한 10일, 15일 정도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을 한 거죠, 둘이. 집에 가서 침대에 딱 눕혀놨는데 누가 봐도 누가 더 예쁘겠어요? 누가 봐도 제 딸이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딱 눕혀놨더니 갑자기 제 딸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서 좀 달래주고 있었죠. 우는 내 딸도 예쁘다. 우는 내 딸도 예쁘다. 내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 장녀님 그 딸 이름이 효린이인데 효린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딸은 엄청 크게 울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울고 있는 제 딸과 해맑게 웃고 있는 제 조카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 딸을 내려놓고 이 아이를 울려보려고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울어! 애가 이제 울리기 시작하는데 아! 이러면서 딱 다시 해맑게 웃는 거예요. 저희 형수가 들어오더니 걔는 좀 특이하게 그렇게 잠깐 울고 안 운다고 밤에도 잘 울지 않고 잘 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입어보던 제 딸이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막 새벽 3시에 울고 있는데 막 제가 얘기한 거, 야, 네 효린 언니 좀 본받아라. 효린 언니 좀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데 막상 다른 것과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 열심히 일했잖아요. 마르다 열심히 일했는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요, 불평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 세상과 우리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그때부터 감사하는 인생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이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 입으로 그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내기 시작해 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습관은 바로 예배하는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 때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죠.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홍해를 앞뒀을 때도 그랬고 물이 떨어졌을 때도 그랬고 배가 고팠을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죽겠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가다가 죽겠다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이가 아무리 귀여워도 제 딸이 아무리 귀여워도 맨날 그 딸의 모습으로만 있기를 제가 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딸이 성장하기를 제가 원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말했잖아요. 건강만 하라고 해서 열심히 건강했어요. 근데 그래서 반에서 이제 거의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대학교에 앉아있는 지체들은 별로 공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적을 받았어요. 반에 학생이 50명이었는데 제가 48등이었거든요. 제 2명이 배구부였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꼴찌였죠.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저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 건강만 하라고 해서 저는 약속을 항상 지켰거든요. 그래서 48등한 성적표를 어머니께 갖다 드리고서 자랑스럽게 갖다 드리고 나와서 놀다가 고3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성적표를 보고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난 건강했는데 우리 어머니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어머니 왜 울고 계시지? 그때 깨달았던 것이 그거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48등을 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48등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겠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가 되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상한 갈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연약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걸 좋아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조금씩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트레이닝을 통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더 성장하는 그 신앙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는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소리를 응답하신 것은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너희를 이끌어낸 이가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은요, 그냥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깨달아 성장하는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너 편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그냥 나 좋은 삶 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그만큼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편한 것이 축복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면 돼. 어린아이처럼 살면 돼. 그래서 인간을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날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날마다 연약한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따라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서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해요. 맞아요.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 날마다 섬김만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온 새신자에게 내일부터 너 순장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 바보 같은 짓이겠죠.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날마다 그냥 여기 와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마리아 마르다 설교 많이 하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저는 마르다였어요. 이제 마리아가 될래요. 좋아요. 마리아가 되는 거 좋아요. 근데 1년도 마리아, 2년도 마리아, 3년도 마리아, 5년째 마리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요, 광야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여정을 처음 떠났을 땐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거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귀중한 한 사람의 일꾼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늘대학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하늘대학교에 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으면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라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순장하겠습니다. 저에게 무언가 시켜주세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 편하게 살라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됨을 깨닫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있는 마리아라면 이제 일하는 마르다가 아니죠. 일하는 마리아가 되기도 하고 정말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도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캠퍼스로도 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작은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새신자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나가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난다고 해서 최성문 목사한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게 맞는 거죠. 저는 하늘대학과 그런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함만 찾아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움직이는 마리아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이 습관이 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습관을 끊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황시켰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는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광야에 머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지 알아요. 오늘 문제 끝났어. 이제 내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렵죠. 죽은 것 같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웠을까? 그냥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나를 세웠을까?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장하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그 민족을 통해 열방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전에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계속 가슴에 팍팍 와닿아요. 내가 여호와의 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열방 가운데 그가 여호와의 힘을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그가 여호와의 힘을, 그가 하나님의 힘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알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십시오. 그 열방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런 한 사람이 될 때,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런 교회가 될 때, 바로 이 시대가 찾는, 또 하나님이 찾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한 사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너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 불평의 입술을 내려놓고 불편한 가운데 감사로 이겨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더 불편해진 것 가운데서 아씨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조금씩 더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가 왜 있어요? 수련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갈 겁니다. 뭐 수련회 장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보면 알겠지만, 네,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수련회가 뭐 재밌는 프로그램 뭐 만들었다 이야기하지만 저희 MC들 머리 가운데 나오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새롭겠어요. 해안에 세우셨는데 가서 하는 거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잠깐 뛰어다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성장의 자리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시고요, 우리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키가 작은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나올 거니까 오늘 실컷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엄청 작아요. 여러분들 보면 놀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키가 작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키가 작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키가 작은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때로는 시련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가서 여러분의 거대한 키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자.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꾸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